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새벽에 이번 주 설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스치고 지나간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감사라는 단어였습니다. 감사라는 단어. 감사에 관한 설교는 추수감사절 때 제일 많이 하죠. 추수감사절 때 항상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고 함께 감사를 나누는데 평상시에는 그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사실은 좀 드문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생각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묵상하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도 많은 타격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라는 단어는 굉장히 낯설고 좀 먼 그러한 단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얼굴에 안색이 좋지 않고 입맛이 없고요. 그리고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토할 것 같으면 분명 그 사람은 체했거나 아니면 어딘가 아픈 사람입니다. 갑자기 열이 나고 목이 통증이 오고 오한이 오면 대부분 몸살 감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어딘가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과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신앙에도 병이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과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감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과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면 분명히 그분은 신앙에 병이 걸린 것입니다.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제 주변에 많은 목회자와 사모님들 또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진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입술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시점에서 또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면 됐다. 좀 회복이 되었다. 건강이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원망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여건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감사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먼저 범사란 무엇인가 했을 때 범사란 갖가지의 모든 일이 범사란 뜻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엠파티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엠파티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항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항상. 범사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항상. 그리고 상황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시간적 의미에서는 항상. 그래서 범사라는 것은 항상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뜻은 뭐냐?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 감사가 무엇입니까? 고맙게 여김.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범사이라는 말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면 세 가지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우리는 좋은 일에도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좋은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1948년 10월 1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1948년 10월 19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 제주 폭동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라는 지역, 여수라는 곳에서 집결했던 군인 중에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남로당 계열의 그 군인 일부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한 2,000명 정도 반란을 일으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반란군은 무고한 양미를 학살하는 그런 반란군이 갑자기 되었어요. 이 세력에 동조했던 반란군은 불과 4시간 만에 여수 시내에 어떤 각종 경찰서와 파출소 그리고 군청과 주요 기관들을 다 장악할 정도로 굉장히 기세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순천까지도 반란군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두 도시는 삽시간에 우거편지로 되었고, 공산국가들에 의해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란군은 그동안의 불만 세력과 좌익추경 세력에 한데 묶여서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시작했어요. 인민재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은 한순간에 친구를 원수로 만들고 이웃이 적이 되고 고발하는 그런 보복하는 인민재판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인민대회가 일어나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있는데, 앞에 보시면 이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두 아들이 손동인과 손동신이 있었어요. 각각 순천의 큰아들 손동인은 순천 사범학교에 다녔고, 둘째 아들 손동신은 순천 중학교에 다니는데, 이 친구들이 얼마만큼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갖다 사랑하는지 그 지역과 그 도시에서 그 학교에서 열심히 누구보다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인민재판 가운데 이 두 친구를 알던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처단할 사람이 있다. 가장 그가 무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손동인과 손동신을 끌어다가 재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큰형 손동인이 자신의 동생 손동신을 대신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죽일 거면은 내 동생을 살려주고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 이 손동신과 손동인 두 형제를 총살해버렸어요. 악질이라고 하면서, 그 공산주의자들. 근데 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애양원교회,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가 애양원 목사, 지금의 나병 환자들을 그렇게 돌보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애양원에서 이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흘 후에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5일 목사님 내외는 물론 애양원 교회 식구들이 다 가서 이 손동인과 손동신이 죽은 것을 보고 녹을 놓고 말았죠.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어느 정도 진압된 게 26일이라고 합니다. 10월 26일 날 어느 정도 진압이 되고 다 안정이 되어서 27일에 이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 당시에 애양원 교회에는 이인재 전도사님이라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단이 벌어지니까 그 이인재 전도사님이 장례를 집도를 했어요. 모든 그러한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집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 마지막 말미에 손영환 목사님이 감사 인사를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겠습니까? 손영환 목사님이 한 겁니다.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의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앞에 보시면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은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이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큰아들입니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 이 생길 것을 믿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감사했어요.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었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 병자 형제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성의의 열매로 내 아들들이 순교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후에 이 손영원 목사님은 그 반란이 일으켰던 사람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총살했던 사람 중에 안재선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안재선을 사형에 취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계엄 사령관에게 찾아가서 그 안재선을 살려달라고, 죽이지 말고 총살하지 말라고, 그 아들, 그 아이를 위해서 놓아달라고. 우리 두 아들이, 이 친구 안재선이가 죽으면 우리 하늘나라가 있는 두 아들이 슬퍼할 거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그 안재선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결국은 풀어줬는데, 여러분, 이 안재선을 손영원 목사님이 자신의 양아들을 삼으십니다. 자기의 두 아들, 소중한 두 아들을 죽였던, 총살했던 우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고 이름을 손재선으로 바꿨어요. 손씨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부산의 고려 성경 고등학교를 보내서 전도사로, 사역자로 세운 거예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감사하는 게 성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우리 성도는요, 가장 나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될 때도 좋지만, 함께 하시지만 안 될 때, 가장 힘들고 인생의 밑바닥이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두 번째, 큰 일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가 되는 거 감사하십니까?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십니까? 마스크를 살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십니까? 누워서 잘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십니까? 먹으면 맛있다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감사하십니까? 그래도 머리에 털이 있다는 거 감사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거 감사하십니까?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감사 또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인생에 양지에 있을 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음지에 있을 때도 감사합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그 형들의 시기로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자기와 엊그제까지만 해도 함께 요셉하며 함께 정말 뒹구르고 함께 밥을 먹으며 함께 가져있던 그 가족의 형들이 그 순간 어느 순간에 그 요셉을 돈을 주고 팔아버렸어요. 죽이려 하다가 팔아버렸어요. 그 상인들한테 끌려가는 그 요셉이 여러분, 형! 살려줘! 형! 나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소리를 질렀는데도 형들은 외면해버렸어요. 팔려갔습니다. 인신 매매를 당한 거예요. 애굽에 팔려갔을 때 노예로,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아서 모든 집을 통과하는 집사를 샀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성폭행범으로 현장에서 잡혀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충격적인 인생입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상관없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양지에 있을 때만,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가장 어두운 음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그래서 요셉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버리지 않고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셨고 요셉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문제를 받든 어떤 일을 겪든 항상 범사에 감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삶의 모든 영역과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18절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져라. 고마운 생각을 가져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쉬워도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과 생각이 따라주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그래 감사해야 하는데 집에 가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나오고 다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 감사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버스가 조금 늦게 오면 또 원망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겁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이유와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감사의 이유와 대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을 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건강을 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요동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없어요. 다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짓고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뭔가가 어떤 성취가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이 기쁨의 대상과 감사의 대상과 감사 이유가 바뀌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영생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고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누릴 것이 있으니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날마다 변합니다.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감사가 바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를 바라보면 여러분 항상 기쁘고 감사가 나오십니까? 사람을 보면 감사가 나오십니까? 어제만 해도 감사했던 그 사람이 오늘 저에게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상황과 환경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늘 변하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은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요셉도 그런 환경 속에 왜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감사의 대상이, 감사의 이유가 환경과 사람 때문인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저 감사합니다. 그래도 건강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에게 직장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에게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정말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직장을 주시고, 터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에 이유 없이 상관없이 쉬지 않고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입니다. 위대함이 보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분노, 혈기, 진노 어떤 것도 나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을 연결시켜주는 sinh 명줄입니다. 마치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탯줄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생명은 어디로부터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은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의 문을 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감사거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시고 더 나아가서 힘들면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에서 그나 고마움의 마음을 가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대상이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 이유가 하나님에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갈 곳이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의 인생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인생의 양지와 인생의 음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